숙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11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벳. 이 오벳이 누구죠? 네, 다윗의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손에 다윗이 태어났고 또 쭉 내려오면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된다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사무엘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사무엘의 반응을 봅시다.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 하지 말고 핵심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는 건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할 수 없다.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경고해라. 뭘 경고해요?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니네 지금까지 편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왕이 세워지면은, 자,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당장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예? 왕이 가르쳐요? 왕은 명령하니까 왕의 말을 다 들어야죠. 그 다음에요, 그것뿐입니까? 세금 내야죠. 세금 내야죠. 솔로몬 때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으면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신하들이 우리 세금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왕정 제도가 되면 세금을 엄청 내야 됩니다. 또요, 군대 가야죠. 예, 군대 가야 됩니다. 왕이 뭐 자기 혼자 살아요? 호위병 거느리고 살고 전쟁이 나면은 그냥 싸우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갑니까? 군인들을 데려가야 되니까 이건 뭐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아들들은 군대 가야 된다. 또 뭐 있을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솔로몬 때만 해도요, 각 지파에서 가문별로 뭐 먹을 양식, 어마어마한 양식, 뭐 소는 몇 마리, 양은 몇 마리 이래가지고 다 책임졌어요. 그런 것들도 다 왕이 생기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줘라. 그래서 왕의 제도가 생기면 너희들은 국민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경고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뭡니까?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이 됐는데 나중에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죠? 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 뒤에 가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게 악한 일이다. 그게 악한 일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악한 일이다. 그래서 버림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봅시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예, 이건 정말 성서 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디 가서 싸우든지 이겼다.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요,
성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프랑스의 해군하고 이 영국의 해군하고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 해군이 무적 함대였는데 이 영국 해군한테 졌어요. 그 사람들이 야, 어떻게 프랑스의 무적 함대가 영국 해군한테 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더니요, 장발장을 쓴 빅톨 유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무리 프랑스 해군이 영국 해군보다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국 해군을 이기게 하시면은 영국 해군 이기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을 못 찾았는데 빅톨 유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아주 간단하게 답을 얘기했어요. 바로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를 살펴봅시다. 제12과 지파 공동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자, 오늘 공부하는 책은 룻기하고 사무엘 상하입니다. 자, 룻기의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알죠, 그죠? 룻기에 보면은 이 모압에 가서 살던 나오미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보면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차지했느냐, 지파 이야기예요. 근데 룻기는요, 한 가문에 대한 얘기,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룻기 서두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와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게 룻기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제일 마지막에 집결했던 데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모든 광야 생활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떠돌이 생활의 마지막 정리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룻기에는 이거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모압으로 다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짐작컨대, 야, 고생문이 훤하겠다. 왜? 모압 땅까지 고생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고생 끝 했는데, 이게 가나안에서 모압으로 가니까 이게 고생문이 훤하겠다,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남편 죽었죠. 아들들이 결혼했지만 자식도 못 낳고 아들 둘도 다 죽었죠. 무척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먼 곳으로 가서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외국 말은 힘들어요. 디아스포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는 말의 뜻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 집안 식구들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삶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집이 낫지, 그래도 자기 고향이 낫지, 그래도 자기 나라가 낫지, 떠나서 살면은 고생이야. 이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1장의 시작은 디아스포라, 정말 고단해, 정말 피곤해, 정말 힘들어, 정말 고생이야,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디아스포라의 힘든 삶에 대한 이야기가 딱 끝나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두 며느리하고 같이 오다 가만히 하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혼자 가도 힘든데 이거 새파란 과부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냥 여기서 친정에 가서 재우나라 그러는 게 낫지. 그래서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라 그러죠. 그런데 한 며느리는 가지만 또 한 며느리는 좀 고집이 있었나 봐요. 안 가요. 자기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대. 그 며느리 이름이 뭐죠? 룻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생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기성전결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주 또 재밌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지루할까봐 아주 그냥 러브스토리도 거기 조금 넣어가지고 긴가민가 하면서 사람들이 재미에 빠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룻기는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단편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 아주 짧지만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할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난 이야기에 살짝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살짝 나오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이 다윗 왕의 계보가 거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룻이 당연히 주인공이죠. 룻이 어느 나라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와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보니까 왕의 대로가 있어요. 이 왕의 대로를 타고 가면 아주 편히 가요. 그런데 그게 모압 나라가 있어서 우리 좀 지나가자. 안 돼. 아니 뭐 물 먹으면 물값 내고 뭐 과일 먹으면 과일값 내 다 낼게. 그래도 안 돼. 그리고 군인들을 데려와서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요, 피곤하고 지칠 때 그러면 되게 짜증나죠.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 그러니까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 그 나중에 보면요,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할 때는요, 모압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 다 갈라놓았어요.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훼손시켰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모압 여인이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모압 여인이 룻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느냐? 그것은요, 앞으로 유대 공동체가 살 길은 유대 민족주의 밖에서 찾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요 국수주의에만 사로잡혀 가지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한테 잘못해 가지고 원수처럼 여긴 적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들과도 화해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세계화란 말은 안 썼을 거예요. 최근에 쓰기 시작한 말이니까. 자, 우리는 세계화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누구라는 누구하고는 말도 하지 말자, 교류 끊고 살자, 이건 안 되잖아요. 세계화 시대에는 모든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국수주의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가 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변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이제는 국수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방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누구처럼? 다윗의 정조 할머니처럼, 룻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는요,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앙 고백한 게 아니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교재 둘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79쪽 위에 보면은
룻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까지는 정말 효부예요. 그렇죠? 뒤에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닙니까? 나도 그 속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가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학자 스미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방 여인의 개종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룻기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어머니와 더불어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오니까 어떤 철이라고요? 추수 때다. 뭘 추수해요?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다.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갑니다. 왜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주러 가요. 갔는데 룻기 저자는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 남편의 친척 집에 이삭을 주러 가요. 이걸 민영진 박사님은 수상하게 생각해. 사전 조사하고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민영진 선생님은 조금 의심해요. 이 룻기 저자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앞뒤 정황을 보면 꼭 사전 조사하고 갔는 것처럼 뭐 그런 낌새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룻기 저자는 그 얘기는 안 해.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다. 알고 보니까 보아스는 뭐 자기 시댁에 가까운 친척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척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딱 보니까 보아스는 자기 며느리 좋아하는 것 같고 며느리도 뭐 싫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결혼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타작마당 추수하는 밤에 몰래 가라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며느리 시집 보내려고 한밤중에 텐트 속에 들어가라고 막 지시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냥 부부가 됐어요. 물론 이 룻의 시댁에 제일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 히브리 말로 고엘,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 사람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너 이것 떼고 이것 떼고 이것 해야 되는데 어떡할래? 그러니까 나 안 한대. 안 한다고 나가 자빠진 게 룻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러니까 야 나는 우리 집사람 바가지 긁으면 큰일 나. 내 머리 하나도 안 남아. 그러니까 난 안 돼. 이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 여기 유대 사회에 와서 이삭 줍기 하면서 시어머니하고 둘이 살아간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삭 있을 때는 이삭 주워서 빻아서 밥에 먹어요. 이삭 다 떨어지면 우리나라 옛날처럼 보릿고개 같은 게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나 나오미는 누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고엘, 이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보니까 이 집에는, 이 두 여인에게는 고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엘이 되어주고자 했고 이 두 여인은 기다리던 고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다윗 계보가 여기서 잠깐 나타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5개의 두루마기를 특별하게 취급하는데요. 그 5개의 두루마리가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 이 5개를 좀 특별하게 취급해요. 히브리 사람들을 하메시 메길로트라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명절 때 읽는 성경이에요. 명절 때마다 달라요, 읽는 게. 자, 여러분 80쪽에 보면요, 아가는 6월절에, 룻기는 77절에,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일인 아부월 제9일에, 그리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읽어요. 에스더서하고 애가는 읽는 때가 딱 맞아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부림절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읽는 게 맞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한 날에 읽는 게 맞아요. 그런데 룻기는 왜 77절에 읽느냐? 77절은 맥주 감사절이죠. 네, 이거 일종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감사절에 룻기를 읽죠? 예? 예. 자, 마라, 괴로움에서 나오미, 기쁨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예.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시 기쁨의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모압에서 마라와 같이 살았는데, 마라, 괴로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나오미, 기쁨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추수감사절에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삽니다, 이거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 왕길 박사님이 이렇게 묻네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라를 우리의 나오미로 바꿔줄 고엘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라도 우리의 나오미로 바뀌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사무엘 상하로 좀 넘어갑시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서 읽는데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 상하로 나누어 읽어요. 다른 것도 열왕기, 역대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4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 두 번째가 사무엘, 세 번째는 사울, 네 번째가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엘리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거쳐서 나중에는 다윗인과 갑니다만은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노릇하고 나중에 죽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재미난 건요, 이 사무엘 상하 전체를 읽어보면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을까요? 바로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물론 사무엘 상에는 사울이 주인공이에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성공한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는 실패를 다루고 있고요, 다윗은 성공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성서 저자는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 사무엘 상은요, 사울은 왜 왕조를 세우는데 실패했느냐, 이거를 쓰고 있어요. 반면에 사무엘 하에 가면은 왜 다윗은 성공했는가, 이거를 묻고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을 보면은 사울이 선택받았지만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 하에는 선택받은 다윗이 성공한 이야기가 나온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성공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성서에 나타나는 용어로 하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죠. 사울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가 사람 말 따르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하찮게 여겨요.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 높여줘요. 어느 책에 나오는 신앙이죠? 어느 책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 무시하면은 하찮은 사람이 된다. 어떤 성경 읽으면 이런 게 나와요? 신명기죠. 예, 신명기. 그래서 사무엘 상하도 신명기 역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에는 전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존중이고 그러면 다 잘 돼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다 신명기 역사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사무엘 상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까 누구 얘기라 그랬죠? 엘리 제사장 얘기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대로 문제 있었고 아들들은 아들대로도 문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전쟁에서 지니까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나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야, 언약궤 가져오면 이긴다. 언약궤 가져와라. 자기들을 성찰하기는커녕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에서 나오나요?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언약궤를 통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언약궤, 소위 말하는 껍데기잖아요. 그 껍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요, 사무엘이 지도자로 딱 들어섰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은 뭘 했죠?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이게 엘리와 사무엘 사이의 다른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에 에벤에셀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는데 사무엘 때는 거기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뭐 그냥 껍데기 가지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제 지파 공동체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도 일생 동안 지도자로서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결국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는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자, 12지파 중에 하나, 그 지파 안에 있는 가문 누구 집 뽑았는데 기스의 집, 그리고 사울까지 딱 뽑혔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이 없어요. 낮에 보니까 이렇게 짐짝 뒤에 숨어 있었어요. 왜요? 겸손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택했어요. 아, 근데 이 사울이 왕 노릇하면서 권력의 맛을 보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면서 통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혔으면은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내가 컸네 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아유 천만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요, 사울의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닙니다. 다윗이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어렸을 때인데 왕이 된 건 30살이 다 돼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십수년을 계속 쫓겨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뒷부분에 보면요,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다가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아둘람 동굴로 갔다가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그일라로 갔다가 십 광야로 갔다가 엔게디 광야로 갔다가 마지막에 들어간 게 블레셋 왕의 이제 밑에 신하로 들어가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엘리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도망 다니는 다윗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왕이 되었죠? 헤브론. 어느 지파에? 유다 지파에. 처음에는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은 이 다윗 왕국이 어려움을 겪어요. 물론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다윗이 다 평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중간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구조사회가 또 한번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남쪽 북쪽의 가운데쯤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건 정치, 경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중심지로서 예루살렘을 삼으려고 했어요. 다윗의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추구한 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뭐냐? 다윗은 화합을 추구했어요.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화합하도록 원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끽소리 못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다 포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일들을 다윗이 꿈꾼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정치, 경제, 문화, 신앙 모든 것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다윗의 바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다윗이 잘해야 내가 그렇게 한다, 그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진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까 우리가 숙제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이 나가 싸우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평성대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다윗이 실수가 나왔어요. 어떤 실수였죠?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신하들이 다 전쟁터가 싸움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냥 불륜을 저질렀어요. 물론 다윗이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용서는 받았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큰아들 암논이, 첫째 아들이에요.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을 해요. 근데 이 다말이 누구의 친누이 동생이었죠? 압살롬의 친누이였어요. 그래서 이 친누이 다말이 그냥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울면서 오빠네 집에 갔어요. 압살롬이 알죠? 압살롬이 딱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왜요? 암논이 맏아들이니까 다음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아들이죠. 함부로 못 건들죠. 한 2년쯤 기회를 보다가 압살롬이 자기 양털을 깎는 날에 왕자들 다 초청하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도망가서 살다가 또 그냥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면 모르는데 저 어디 외지에 살아있는지, 이게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얼굴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몇 년 지났는데 몸은 좀 어떤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다 알고서는 또 데려오게 만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게 뒀다가 나중에 또 얼굴도 보고 그래요. 근데 압살롬은 자기가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 눈밖에 났죠, 그죠? 왕의 자리에 못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대단한 쿠데타였습니다. 왜 대단한 쿠데타였다 그러냐? 다윗이 신하들하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활용해서 다시 극복하긴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됐어요. 소위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반란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올 때에 유대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지파 임금이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왔는데 니네 뭐야? 우리 왕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면서 좋아, 그럼 다윗을 그냥 니네 왕으로 삼아, 우리는 다윗하고 상관없이 살게. 그래가지고 남과 북이 나눠져 가지고 북쪽 지파가 이 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물론 이것도 진압은 됐지만 상당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성서 저자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이 몇 번씩이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 왕국, 이게 버틸 수 있었던 게 어떤 이유였으냐?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하나는 인간적인 이유, 하나는 신앙적인 이유. 인간적인 이유는 다윗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압살롬의 난 때문에 도망갔을 때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첩자노릇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 내놓고. 대표적인 예로 후세 같은 사람, 다윗의 친구인데 이방 사람이거든요. 가서 거짓으로 항복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딱 패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목숨 내걸고 다윗을 위해주는 신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장군들이 많았는데 첫 3인, 이 사람들은 뭐 창자로 하나 치면 몇백 명을 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 밑에 또 30명의 또 장군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군 이런 소리 듣는 사람만 해도 33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든든하죠. 이게 인간적인 이유예요. 신앙적인 이유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행동했다는 얘기 많이 하죠. 뭘로 물어요? 우림과 둠밈으로. 옛날 제사장이 제사장 의복을 입으면 제일 끝에 에봇을 입어요. 조끼 같은 옷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주사위 같은 돌이 2개 들어있어요. 하나는 O, 하나는 X를 나타내요.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 기도는 항상 OX로 해야 돼요. 싸울까요 말까요? 딱 O 그러면 가자, X 그러면 다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매복할까요 말까요? 오케이 나오면 매복, 아니면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항복을 할까요 말까요? 항상 OX로 답이 나오도록 물어야 돼. 이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그까짓 거 확률이 50%인데 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아니에요. 하루 종일 했는데 X만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 임금이요. 사울 임금은 하루 종일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는 얘기는 계속 X만 나왔다는 거예요. 넣었다가 뽑으면 X, 넣었다 뽑으면 X.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걸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어요. 매사에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거, 신앙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좋아서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행동했다는 거, 그게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이 제일 마지막에 실수 하나가 이게 숫자 셀린 거예요. 숫자는 왜 셀려요?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거 알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군대 수가 몇 명이나 되지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조금 들어갔댔어요. 이것 때문에 징벌 받죠. 그래서 다윗이 또 자기 잘못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요 셋 중에 하나 정해. 그랬더니 그냥 이 질병을 정했어요. 왜? 요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럽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중요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데니까 상당히 중요한 데인데, 거기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죠.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의 내용 중에 이 인구조사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야,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고 품어주신다. 이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꽁 해가지고 넌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이 있더라도 회개의 기도를 하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무엘서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일생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자,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